찬양팀과 우리 하늘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기간에 자주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되게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기도 한번 더 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저에게 또 함께하여 주셔서 잘못 전하지 않도록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지혜 주시옵소서. 또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세례 연결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얼마 전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 겨울왕국 2 혹시 다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본 거지 이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봤는데 거기 그 여주인공 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사가 어떤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소리에 반응해서 이렇게 막 찾아가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게 겨울왕국 2더라고요. 방금 본문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인의 삶을 사시다가 어떤 영적인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요단 강가에 이렇게 세례받으러 오셔서 세례받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보시면 우리 제대 성찬대라고 하는데 좀 많이 좀 달라졌죠. 오늘이 그 수세의 주일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는 이게 절기, 교회력의 그 절기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력에 맞춰서 말씀도 나누고 함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력이라고 하면 좀 약간 생소해요, 우리한테, 그죠? 근데 교회력은 기독교가 교회가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또 시간을 떼서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력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상이 됩니다. 뭐냐면 얼마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주님에 대한 시간으로 우리가 삶을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력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첨언하면 그 헬라적 사고인데 시간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이 보니까 12시 한 30분인데요. 12시 30분 이런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간만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시간 빠르다. 참 시간 안 간다. 자, 때가 됐다. 뭐 이 등등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 어떤 주관적인 시간들은 뭐냐면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의 그런 크로노스적 시간을 지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시간을 보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력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수세의 주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례를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딱 오늘 본문 딱 시작하는 순간 질문이 생겨요. 이게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까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솔직히 굳이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이 복음서가 지금 세례받는 이 장면을 막 보도하는 마치 뉴스처럼 보도하면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3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기록된 게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꽤나 시간이 지났겠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형성된 제자 공동체가 있었겠죠. 또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 이 당시에 꽤나 영향력이 있고 또 유명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또 누가 있었겠어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공동체는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약간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더 미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약간 좀 밑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어때요? 약간 좀 꺼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민하면서 왜 예수님 세례 받았을까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장면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죠. 왜 세례 받았을까요? 예수님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은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설정을 한번 해보면 세례 받으러 왔어요. 다들 막 세례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괜히 갑자기 다 똑같이 세례 받으면 좀 없어 보여서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 보여서 약간 좀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꼭 세례를 받아야겠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알아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굳이 안 봐도 된다고 괜찮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세례 요한 같아요.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15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라고 하면서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세례 받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여정으로 함께 참여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좀 볼 텐데 옛날 그 친구 영화 패러디 한 건데 그 친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었죠. 선생님이 되게 못돼가지고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막 애들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아이들의 그 부모님 직업이 좀 별로면 계속 때리고 그죠? 아니면 놀래고 막 이러는 건데 예수님이 저 그냥 패러디 가지고 잠깐 좀 설정해 보면 안 나가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인데 안 나가도 되는데 어떤 거에 가서 다 맞아주는 거잖아요. 좀 재미삼아 한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셔도 되지만 함께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세례의 의미가 어때요? 물에 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다 죽인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건 뭐가 될까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30여 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공생의 반대가 뭐겠어요? 사생이겠죠. 사적인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어디로 오신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 안에 죽여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내 자아를 챙기고 싶은 마음들, 그죠? 내 스스로에 집착하는 에고, 내 안에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죽이는 거, 죽이는 게 바로 세례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여러 소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있었겠죠. 공존에 있었겠죠. 근데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을 어떻게 해요? 좀 다 춤죽이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진정한 나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 시인과 촌장이 부른 뭐 가시나무 보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내 안에 나만 있겠어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나도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다 죽이는 거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진정한 나만 찾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에게 진정한 나를 찾는 거고, 예수님의 뭘 찾는 시간인 거예요? 진정한 사명, 비전, 미션을 찾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제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았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조선시대 중기에 그 요리서, 조리서 중에 수은 잡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걸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조리책까지 제가 찾아봤는데 그거 찾다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나라 그 한식의 특징은 뭐 김치 같이 또 아니면 고추장, 된장, 간장처럼 장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이 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곰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맛을 우려내는 발효 음식이 우리 한식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대 음식은 어때요? 음식에다가 여러 가지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첨가하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인 맛을 내는데 우리 한식의 특징은 그게 아니라 더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빼는 거예요. 장을 잘 곰삭히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맛을 내고 우려내는 게 바로 한식의 특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라는 거죠. 그 세례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또 내가 아닌 나의 모습, 소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버리는 게 세례인 거죠.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나의 소명, 미션을 찾는 과정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나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우리 한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래요. 이 말이 좀 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건 뭘까요? 정말 하늘이 뭐 뚜껑이 있어가지고 뭐 열리고 이런 건 아니겠죠. 이 또한 은유적 표현일 텐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땅은 어때요? 그나마 발을 딛고 서서 살아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땅은 어때요? 조금 익숙해요. 그죠?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바다는 어떻게 했어요? 컴컴한 바다, 또 태풍이 일고, 그죠? 뭐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를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느낌이냐라는 거죠.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더라 그런 소리도 듣고 했을 때 그들에게 바다는 어떤 곳이 될까요? 두려움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바다는 악이 출몰하는 악의 근원이 바다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다 뭐가 나오냐면 뭐 리오해당 같은 그런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반면에 그 저 위의 하늘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들에게 하늘은 우리처럼 뭐 비행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 볼 수도 있고 하늘을 조금 더 가깝게 맛볼 수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하늘은 어때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곳인 어떤 공간이에요?
신비의 공간이다라는 거죠. 신비의 공간이야.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요. 영어를 직역해 보니까 나는 나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뭐 옛날 리바이스 선전도 아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완전 신비주의 컨셉이에요. 완전 신비주의예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당연히 어디 계시다고 생각할까요? 저 위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그래요. 하늘 문이 열렸대요. 그 말은 뭐예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누군지 잘 몰랐던 그분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 누군지 이제는 알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거겠죠. 또 하나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비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신약을 좀 이해할 때는 구약적 배경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구약이 얼마나 익숙하고 구약을 잘하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비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랑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새가 등장하죠. 까마귀랑 비둘기가 나옵니다. 까마귀는 어때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실패한 걸로 나오지만 비둘기는 어떻게 마지막을 통해서 뭘 발견한 것처럼 그들한테 인식이 됐냐면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예언해주는 그런 새로 그들에게는 조금씩 이해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을 때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들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됐다라는 거죠. 어떤 세상? 새로운 어떤 나라?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시작됐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예수님의 이 세례 받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세례 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요.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몰랐던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이 열렸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례받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번에 5살이 됐는데요. 얘가 기저귀를 아직 잘 못 떼가지고 좀 그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우리 집에 갔는데 한 새벽 4시쯤에 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 가서 기저귀를 내리고 자기가 쉬를 하고 다시 기저귀를 입고 돌아가서 자는 거예요. 전 좀 착각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천재다.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기저귀를 떼버렸어요. 너무 놀라고 혼자 너무 감격한 거예요. 원래 부모만 감격하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와, 너무 막 뿌듯한 거예요. 물론 낮에 어린이집에서 실수해가지고 전화 왔어요. 여보로 가져오라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가 뭔가 홀로서기를 하고 뭔가 독립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되게 뿌듯하잖아요. 제가 읽은 동화책 중에 최숙희 씨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참 글을 따뜻하게 쓰는데 얼마 전에 너는 기저귀가 아니라 너는 기적이야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그 책이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글로 옮겨 적은 건데 참 이쁘더라고요.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그 중에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하던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처음 걷던 날 바람은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땅은 단단히 널 받쳐주었지. 한 발 한 발 내딛는 너의 발걸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었어. 너가 내 아이라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야 라고.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쵸. 이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뭐가 한가 홀로서기 한다는 게. 그러니 그동안의 30년의 사적인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요? 진정한 나를 찾고 다시 한번 이 삶을 시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17절 한번 읽을 건데 조금 좀 그윽하게 좀 읽어주실래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간단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힘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함께 지내시자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찾으신 거죠? 본인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이후에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 여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답답하고 생명 없는 그런 세상과 나라에 어떤 길이 열리나요?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는 그 제자들도 만나서 야 우리와 함께하자, 나랑 함께하자라고 해서 제자들도 만나고 그들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거니시다가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해요? 또 그들과 교제도 하시고 또 아픈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또 왜 그런지 또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한 3년여 정도 걸으셨을까? 지내셨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불현듯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끝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어려워요.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막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이제 세례 받은 자로 살아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세례 받은 자로서 어떻게요? 내 안에 내가 아닌 것들 어떻게요?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들, 그렇죠? 에고의 소리들을 조금씩 죽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가는, 또 찾아서 그 여정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그 터전을 살아가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런 발자국들을 통해서 흔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날 아는 또 주변의 사람들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죠?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가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또 안 돼요. 아시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 보면 뒤에 저희가 그 작년에 예배 이렇게 공간 꾸미면서 그 세례반을 갖다 놨어요. 그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반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건 뭐 거창하고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세례 받았음을 기억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 잠깐씩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무너져서 넘어져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저거 보면서 세례 보면서 다시 세례 받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뭘 고민하고 다짐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죽이고 나 아닌 소리들을 죽이면서 나를 찾고 내 사명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정 가운데 세례받은 자로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진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되는 그런 사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자리와 다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면 좋겠어요. 그러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세례 받았음을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또 다시 나의 많은 것들도 죽이고 기억하고 죽이고 기억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도 세례받은 자로 삶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걸음과 그 흔적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다가 지치면 다시 또 세례를 기억해서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